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떠날 때도 무엇을 봤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델에서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군대를 야곱에게 보이게 하셨을까요? 왜 그래요? 그 가나안에는 야곱이 이길 수 없는 사람, 에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확신이었습니다. 자,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천사들이 지나는 것과 그냥 우연히 야곱이 마주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원어를 보면 일부러 천사들이 야곱에게 도달했다, 이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 역시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는 영적인 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편지를 보내요. 사자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 에서예요. 근데 에서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세일 땅 에돔 들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에서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야 되겠까요? 그렇죠. 브엘사베에 살고 있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미 이때쯤은 에서가 스스로 독립해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제 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이라는 그 영향력 아래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참 연약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누군가의 신앙의 그 보호,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홀로의 신앙, 나홀로 그 신앙의 영향력을 지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서는 떠났어요. 떠났다라는 것은 곧 신앙의 단절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상태를 보여줘요. 에서가 하나님은 에서에게 여전히 축복의 그것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지만 에서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에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그러니까 여전히 에서는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그런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기 앞서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쭉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하냐면 되게 어제 설교를 들으시지만 굉장히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요. 오늘 본문도 에서에게 굉장히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내 주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겸손하게 사자를 보냅니다. 인사말을 전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혹은 가장 두려워할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6절에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보면 이 만나려고 한다라는 그 말 자체 원어의 의중을 몰라요. 성경조차도 에서가 왜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이 만난다라는 뜻이 적대적인 혹은 우호적인 그런 양쪽에 있어서 다 사용되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춰버리십니다. 왜 어떤 의도로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나려고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반응이었죠. 야곱의 반응이 어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답답하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좁아진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좁아진 상태, 마음이 잔뜩 쫄아버린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그 베델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돼요?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왔더니 어떻게 돼요? 그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결단을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길을 떠났더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아픔이 오히려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다시 영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는 상황을 또 보고 상황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400인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결정했던 거, 야곱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유를 나눠버립니다. 두 때로 나눠버려요. 왜냐하면 에서가 한 곳을 치면 한 곳은 도망가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그 1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1절은 뭐로 시작해요? 마하나임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확신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를 만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에서의 400인과 그 천사의 군대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천사가 이기잖아요. 그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보면 이미 에서는 절대 야곱을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보디가드를 붙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붙이셨어요. 군대라는 의미에는 진짜 천군 천사일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떤 의미냐면 허다한 무리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니까.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천사를 경험했고 천사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를 바라보니까 도망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장에 보면 드디어 야곱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어떻게 해요? 12절까지 야곱의 기도예요. 여러분, 9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어떠십니까? 진짜 멋진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을 붙들고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멋진 기도예요.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모은 기업들, 재물들을 아낌없이 에서를 위해서 곡물로 바칠 준비를 합니다. 16절을 보면 종들에게 맡기고 각각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도피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나서 뭘 해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취했던 행동이 뭐예요? 정훈아 뭘까? 그 다음에 뭘 했을까? 그렇죠. 곡물을 준비한 다음에 그때 어떤 일을 벌여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아내와 아들들을 강 건너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참 치사하고 구차한 것은 진짜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거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인도해서 먼저 야복 나루 그 강가를 건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홀로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기도 못할까요? 기도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이고요. 족장인데 자기 홀로 가장 안전한 지역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야곱의 인간성이에요. 야곱의 결국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의 인간성,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어머니 리브가를 앞세웠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십니까? 그 이삭에게 축복을 속이기 위해서 할 때 야곱이 말해요. 저주를 받아 죽을까 두렵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말하죠. 그 저주를 내가 다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거침없이 속이는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결혼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닥치자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앞세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떡합니까? 야곱 이놈의 XX죠. 그죠? 치사하고 아주 얄팍한 싸가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비열해요.
자신의 것을 확실히 챙길진 모르지만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부합할 만한 얍삽한 사람이라고 말할진 모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와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진짜 싸가지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발목을 잡는 자예요. 이젠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의 인생마저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망갈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삿발을 잡고 하고 있는 씨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원어에 보면 먼지가 휘날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돼요?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씨름 자체의 원어를 보면 싸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름을 한참 해요. 근데 2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뼈가 위골이 됐어요. 부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디가 부러졌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환도뼈입니다. 환도뼈는 넓적다리 그 둔부 아래에 있는 골반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는 인간의 그 생의 원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또 튼튼한 뼈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콘크리트보다도 더 강한 게 골반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 뼈가 부러졌으면 싸움이 끝나야 되는데 26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이 씨름은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처절하게 지금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싸웠을까요? 아니죠. 절대 싸울 리가 없어요. 근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야곱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깨달았어요. 바로 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야곱의 이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뭐로 바뀌냐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뜻은 뭡니까? 이름의 뜻은 발목을 잡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발목을 잡는 자, 속이는 자예요. 그 인생에서 이제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30절에 뭐를 고백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왜 기록하고 굳이 이 사실을 왜 기록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이 환상과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기념하여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어떤 내용, 어떤 그림, 어떤 흐름으로 여러분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 본문, 이 싸움은 묘한 느낌을 보여줘요. 어떤 설정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돼요? 에서를 만나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냅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복강가라는 무대를 세팅해 놓고 하나님이 에서라는 그 현실과 야곱이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를 이렇게 마주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 이전의 31장을 보면요, 야곱이 자신의 일가와 재산을 가지고 라반에게 도망을 쳐요. 라반이 추적해 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라반에게 턱 나타나셔서 건들지 마 라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려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에서와 에서의 400인에 나타나서 건들면 죽어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 평화롭게 해결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세요. 마치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에서로 말미암아 대면하는 이 시간들,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냥 냅두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자신의 평생을 들한 20년간 진짜 힘들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아까 봤던 마하나임의 천사들 다시금 그에게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실까요? 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데 이름만 바꿀까요? 여러분, 이름만 바꾸는 게 축복일까요? 다 죽게 됐잖아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잖아요. 한평생 쌓아놓은 것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름만 바꿔주면 다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진짜 나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할게 라고 해서 이름만 싹 바꿔주고 가버리면, 아니면 환도뼈를 분질러 버리면, 그리고 미안해서 이름만 바꿔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축복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에요. 야곱이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에서의 400인이 다가옵니다. 절망적입니다. 나에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생이 바닥에 처했어요. 하나님, 나는 끝났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쳤으면,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에서를 막아줘야죠. 에서의 400인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싸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를 했더니 제가 채용만과 갑자기 격투를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셔야죠. 닥친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어떻게 해요? 어떤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막 내려오기 시작해야죠.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가로막았던 것처럼 불기둥으로 에서의 400인을 막으면 되잖아요. 31절에 라반의 경우와 같이 직접 하나님이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면 너 죽는다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인생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과 싸움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이겼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어떻게 돼요? 뼈가 분질러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제 힘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도망도 못 가요. 그전에는 도망이라도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환도뼈를 분질러 버리니까 이제 쫓아오면 그냥 잡히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나서 한 일이에요. 이게 축복일까요? 축복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깡패가 나타났어요. 열심히 도망가요. 열심히 도망가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외쳤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다리를 분질러 버렸어요. 축복일까요? 그 상황에서? 회소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업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외쳤더니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축복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날 집이 불났어요. 이게 축복일까요?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작 망했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오늘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싸움을 했어요. 온전한 상태일까요? 피투성이에다가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죠? 머리는 엉망이 되었을 것이고, 입과 코에서는 피가 엉겨있는 상태가 되었을 거고, 눈탱이는 어떻게 돼요? 밤탱이가 되었을 테고, 입은 오리 주둥아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자라 환도뼈를 분질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인데 하나님이 기껏 내 이름만 바꿔줘, 그것이 축복받았어라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축복을 받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나마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아니까 축복받았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있는 야곱은 과연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축복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축복해준다고 했더니 몸이 병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들사람 에서와 맞짱을 뜰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도 20년 전에는 도망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미 이제는 몸이 망가져서 도망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준다고 만났어요. 그 전과 후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두 뼈가 부러지고 이름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는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태가 되어졌냐 하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망한 자와 같이 되어버렸고 인생이 끝나버린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망하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망한 자와 같이 만드셨을까요? 왜 그래요? 이제 야곱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본질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멋진 기도문이 있었죠. 어떠십니까? 그 기도문에 흠잡을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흠잡을 게 없어요.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기도문의 위치가 틀렸어요. 사실 기도문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맨 앞에 있어야 돼요. 400인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기도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때를 나눠도 뭐든 그 다음에 그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제 최선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죠. 우리가 최선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언제가 최선이냐면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내 최선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이미 다 일을 다 저질러 놨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인간의 방법 다 할 것 다 해놓고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다. 아니에요. 최선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의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은 바뀌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뭐가 가요? 그 다음에 기도, 고백이 뒤따라가요. 이건 최선이 아니에요. 이건 잔꾀입니다. 아직도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야곱이 자신의 근거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으로 복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꾀가 먼저 있고 자신의 힘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라반의 집에서 뭘 바꿨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노라고 배운 거예요. 그게 저녁 설교였죠. 그죠? 나뭇가지였어요. 기껏 가르쳤더니 어떻게 돼요? 또다시 자신의 힘과 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멋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기록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고백을 했고 그것을 진짜 믿었다면 어떻게 돼요? 야곱은 그냥 강을 건넜어야 돼요. 근데 가지 않아요. 가족들은 보냈는데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잔머리예요. 여전히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셨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까? 베델의 여정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라반의 집에서 가르쳤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가나안의 목전에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보였지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수많은 가축대가 있잖아요. 이 양과 염소의 색깔이 뭘까요? 그렇죠. 검은 양들과 흰 염소들과 점박이 양들과 점박이 염소들, 아롱진 양과 아롱진 염소예요. 여러분, 이게 적은 때가 아니잖아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들과 염소는 다 이거예요.
보통 우리 양떼가 움직이면 흰 구름이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곱의 양떼는 특이하죠. 검은 구름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장관이 아닐까요? 아마 야곱이 이렇게 가나안에 가는 여정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 힘든 과정이에요. 여러분 검은 양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검은 양은 상상이 안 갑니다. 약간 오골개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떼와 염소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는 증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통해서 너를 보호하고 책임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었습니다. 매 순간 지금 어떻게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던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럼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자였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진짜 언제 드러나요? 진짜 위기, 진짜 강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요.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멋진 고백하고 봉사할 줄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진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혹은 내 약점 앞에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것에서는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요. 여러분은 진짜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돈의 문제가 막 터졌어요. 돈의 문제는 돈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 첫 순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먼저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가 먼저 돌아가십니까?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뭐라고 먼저 반응하세요? 그 자리에서 먼저 무릎을 꿇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진짜 실력은 진짜 위기 앞에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그래서 시험 보잖아요.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학생의 진짜 공부한 실력은 시험 볼 때 드러나요. 그죠?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진짜 가나안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가나안 땅을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할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자가 어찌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고집을, 근거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일부러 에서를 대면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실력이 이제 어떻게 돼요? 증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야곱이 본문에서 에서를 만났을 때 실력이 증명이 됐어요. 멋지게 신앙 고백하고 건너버려요. 하나님이 와서 싸웠을까요? 환도뼈를 분질러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실력이 증명됐으니까. 진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만한 실력을 증명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 나는 실력이 이건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 나는 야곱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발목을 잡는 자였습니다. 누구의 발목을 잡아서 살아가는 자가 저의 본질이었습니다. 라고 야곱이 증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많이 봐요. 안타까워요. 자라나야 되는데 안 자라나요. 왜 안 자라나면 그 약점에 걸려서 안 자라나요. 자식이 약점이 어떻게 돼요? 약점만 건드리면 휙 넘어져요. 건강에 약점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건강만 건드리면 넘어져요. 자존심이 약점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존심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날 깠어. 난 이딴 교회 싫어.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또 무너져. 잘하는데 또 무너져. 그것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끝장을 내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가 진짜 그 삶의 근거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뀌어야 되냐 하면 이제 야곱은 절대 하란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31장에 어떻게 하세요?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게 하세요. 이 말이 언약이지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끝이에요. 야곱은 절대 하란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란에서 살아갈 자가 아니라 어디에서 살아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거룩한 축복의 땅에서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 안에 살아가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의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머리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붙잡으며 살아가느냐가 이제 축복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제는 에서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와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진짜 야곱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을까요? 이긴 거로 보이십니까? 아니, 졌어요. 뭘 보냐 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환도뼈를 쳤다라고 나와요. 이 쳤다는 원어로 보면 이 주먹으로 딱 때린 게 아니라 됐다라는 의미예요. 됐는데 어떻게 해요? 뼈가 그냥 부러져 버려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절대 야곱은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긴 걸로 해줬어요. 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이겨요? 무엇 때문에 이겼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렸는지 그 매달린 것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겼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야곱이 얼마만큼 처절하게 하나님에게 매달렸는지 이해하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매달린 것도 못 부딪혔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 은호가 저한테 막 매달려요. 살려달라고 매달려요. 못 떼어놓을까요? 5살짜리를 제가 힘으로 못 떼어놓을까요? 근데 함부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다쳐요. 그러니까 떼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 제 아들을 떼어놓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매달림을 힘으로 억지로 떼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줘요? 네가 이겼어. 알았어.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냐 하면 야곱의 처절한 하나님에 대한 매달림이에요. 그는 자존심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꺾이지 않으려고 발부둥 쳤던 자예요. 그럼 무엇을 잡고 살았던 자냐면 세상을 붙잡고 나를 붙잡고 살아갔던 자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자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잡고 매달리며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한 축복의 통로입니까? 자존심에 꺾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매달린 자예요. 자신의 삶에 근거가 없고 누구에게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매달리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 못해요? 언제예요? 내 자존심이에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움을 요청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요. 교회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못 돌아와요? 돌아오면 되잖아요. 자존심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부끄러워서요. 죄진 게 많아서요. 그게 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모가지가 빳빳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다는 게 자존심입니다.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탕자가 왜 돼지를 치며 쥐업 열매를 치며 먹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재산을 탕진하고 빨리 돌아오면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깨닫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버틴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돌아오면 됩니다. 자신의 삶의 근거를 내려놓으면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매달리는데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설계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이제 겨루어 싸워나가고 속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매달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제는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도뼈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분질러 버리신 것입니다. 여전히 도망가고 싶고 도망가려는 그를, 그의 삶의 방식을 끝끝내 바꾸지 않는 그를 하나님은 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불구입니다. 안 그래도 상대가 안 되는데 이제 에서에게 더더욱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살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울며 하나님에게 매달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우리에게 참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야곱의 인생이 우리와 겹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결국 우리가 거쳐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가나안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이 세상을 또한 그렇게 의탁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작은 예수라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매달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근거여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되어야 할까요? 자신이 되어야 될까요? 내 자존심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상황을 붙잡고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방식, 가치관, 자존심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잠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여전히 내 힘을 근거로 믿고 살아가도 분명히 번성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법 번창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제법 번창했잖아요. 성공해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삶의 근거로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먹고 살잖아요.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살아가고 적당히 내 삶의 방식도 섰고 적당히 내 자존심을 섞을 줄도 알고 울며 불며 처절하게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것이 야곱이고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잠시간의 번성함과 축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란에서 라반을 자기 힘으로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아도 은혜를 누려도 이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고작 400인 앞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근거로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섞어도 여전히 성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답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지켜보겠어요? 답답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자라나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 같다 또 무너지고 또 되다 또 무너지고. 오늘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가야 할 곳은 강 건너예요. 강을 건너지를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도망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또 언젠가는 야복강, 그 강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강을 건너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인생의 되풀이에요. 되돌이표예요. 끊임없이 되돌이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차피 언젠가는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강을 건너야 돼요. 아버지의 풍성함을 자녀가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놈의 자녀가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근거로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근거를, 정말 내놓기 싫었던 그 삶의 근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종종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우리의 힘의 근거를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환도뼈를 하나님 어떻게 돼요? 분질러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취하고 하나님이 분질러 버리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으로 분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내 이 건물이, 내가 정말 일평생 모았던 빌딩이 내 삶의 근거라고 생각했고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빌딩을 날려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여 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끝내 버리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아픔과 고통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실 때가 있었죠. 그런 아픔을 겪으신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렇게 승리하는 축복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볼 때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만 빼앗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우리는 놓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긴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우리는 날려버렸다고 하도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없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망한 자 같고 내 환도뼈는 분질러져 버린 것 같고 여전히 내 눈앞에 사백이니 내 소망을 끊어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 있기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야 할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붙들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내가 얼마만큼 매달릴 수 있느냐, 얼마만큼 의지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축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오늘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여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야곱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분질렀어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에서와 사백인의 군대가 돌아갔을까요? 시시각각 여전히 에서와 사백인의 군대는 여전히 다가와요.
절망적인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인생은 깜깜하며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전히 거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곱이 그 음침한 상황, 그 깜깜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 분이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전에 설교했죠. 왜 이삭의 집안이 그 사단이 났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소경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어떻게 돼요? 상황 속에서 눈이 어두워진 자들의 그 삶이었는데, 그래서 집안이 망했고 그 사단이 났는데, 이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해요? 절망의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직장도 어렵고요. 삶도 어렵고요.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과연 나는 뭘 먹고 살아갈까? 내 인생에 닥친 위기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상황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절망인데 여전히 그 상황은 내게 우겨싸움이 되어지지 않아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누가 바뀌어버렸냐면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절망이에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달라진 겁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자가, 하나님에게 매달렸던 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끝났어요. 야곱에서 드디어 이스라엘로 진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여전히 에서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야곱이 어떻게 돼요? 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죠? 전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확신과 다짐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 제가 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조건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요, 에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에서의 문제에서 괜찮겠습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말도 없고요. 야곱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야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끝났어요. 이 문제는 끝나버렸습니다.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베델에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곱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편만케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여요. 왜냐하면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에서의 문제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의 자녀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너와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편만케 될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확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서와 사백이는 자신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노는 것 같고 인생의 끝인 것 같고 모든 게 이미 끝났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약복강가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매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존중받으며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좋아요. 봉사도 해요. 그래서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말씀도 알아요. 근데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냐면 야곱의 모습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배대를, 그 인도하심을, 은혜를 누렸잖아요. 근데 야곱의 모습 그대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이 상황의 문제만을 해결할 답을 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고 싶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 해결의 열쇠만을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사실 그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울부짖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환도뼈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건강과 지혜와 돈과 친구와 가족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여전히 야곱이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도뼈를 치며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면, 고난을 주면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규하고 주저앉고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환도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난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사백인에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긴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에게 주목하십시오. 부러져야 한다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부러지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맞아야 한다면 빨리 맞고 먼저 맞는 게 차라리 속 편해요. 언젠가 치러야 할 것이라면 빨리 치르는 것이 낫습니다. 한 번에 부러지는 게 낫잖아요. 1cm씩 부러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근거가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근거를 치실 겁니다. 우리는 야곱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할 자입니다. 야곱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달리며 살아갈 자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하기에 부러지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부러져야 합니다. 그 나락 속에, 절망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내 환도뼈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좌절과 낭망의 야복 강가에 머물지 여러분 마시고 얼른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분질러야 할 것이 있다면 얼른 분질러 버리시고 강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여전히 사랑할 삶의 방식, 여러분의 더 사랑하는 것들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계속 야복 강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 곳은 야복 강가가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입니다. 환도뼈의 아픔이 오면, 절망이 오면 속히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야곱처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전히 상황 가운데 답이 없어도, 오히려 더 망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이엘의 고백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은 바라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서, 아픔에서 이스라엘의 축복과 분이엘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는 참 많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하나님의 매달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